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 말씀 계속 119편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신이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는 거니까 여러분 펑펑 울었다라는 여러분 그런 표현인데요.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눈에서도 여러분 눈물이 흘러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말씀 136절입니다. 136절 그리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을 때에 139절 또 이후에 읽겠습니다. 먼저 1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내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흐르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대적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단순하게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말씀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마음이 불타고 이것을 바꾸기 위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말씀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나 자신에 대한 그 길에 대한 탄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또 그 눈물은 여러분 자신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무슨 넋두리 같은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물은 저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죄로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지금 계시지만 전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올라가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로마의 도구가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도구로 전락해서 사람들은 그저 왔다가 거기에서 짐승의 피나 흘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나 드리는 장소가 되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또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의 말씀들을 잊어버린 세대 때문에 또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을 정말 살릴 수 있고 또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저들에게 참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세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감추어지고 오직 이 시인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저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도 알만한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 회개가 되냐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만 정말로 요 작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함께 늘 항상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울타리만 살짝 넘어가도 벌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면서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눈물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는 해봤어도 정말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세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딘가에서는 분명 한두 번 다 들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작정한 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기로 결단을 한 사람처럼 듣지 않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돌이킴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지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시인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달라지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하나씩 따라오면, 여러분 먼저 우리 32절 말씀 보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13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자신이 나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이 말씀 위에 세워달라고, 굳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또한 13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라고 하면서 밖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5절에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가르치소서 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마지막 143절, 우리 143절과 144절 말씀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백지구편을 읽는 동안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표현 중에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리게 하시는 것과 또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과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남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일을 행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구해야 될 바들이 아니냐. 정말 말씀에 굳게 세움을 받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주님 앞에 구하고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달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간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특별히 말씀의 특징 중에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13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130절과 1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후에 여러분 우리 1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두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135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으로 비추시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방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사, 주님의 말씀으로 종을 비추사, 주의 말씀이 열면 빛이 비치어 나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가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조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진정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나가는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 이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비로소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거꾸로만 이야기해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말씀이 없이는 내가 어떤 것을 딛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 발걸음을 그저 운에다 맡기듯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요 그렇게 우매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여정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봐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무엇인가 내가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결과들은 여러분 내가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결과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그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처음부터 잘 무엇인가 만들어가서 그 밑바탕부터 잘 세워나가면 수월하게 되지만, 처음에 만약 헝클어지면 그 헝클어진 것을 다시 추스르면서 다시 제대로 되기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들이 요청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번 겪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끊임없이 쌓아가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영향을 떠안으면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치 그냥 도박하듯이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이 만약 안 되면 나중에 좀 다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제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아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과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강권적인 손길에서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에 맡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고 말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마치 그 잠시나마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도리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구나,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그 빛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은 그저 도박과 같이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는 채 나도 모른 채 그냥 막 내가 어디에 운에다가 맡기며 나가는 발걸음인데, 그런 발걸음을 멈추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확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는 미련한 자라고 여러분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길게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길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미련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남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어떤 이 인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미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미련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러면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